자,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까지 천수경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반야심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 두 개를 나눠줬거든요. 하나는 그 반야심경 원문하고 그 다음에 조계종본, 그 다음에 옆에는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 대승불교권, 중국, 한국, 대만 등지에서는 반야심경이 260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반야심경을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이 10자를 합쳐서 270글자 이 내용을 가장 많이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독송을 모든 의식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저를 비유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 동안 선원 생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동국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만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자, 제대로 배우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는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배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공심선언에서 반야심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반야심경에 대해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나눠주신 유인물 반야심경, 세상과 함께하는 마음의 도량, 공심선언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반야경은 지혜를 주제로 한 경전이며 당나라 현장 스님이 이 경전들을 한역하여 대반야경 600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600권이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때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600권이 얼마나 분량이냐면 8만 대장경이 있죠. 그 8만 대장경에 3분의 1이 해당이 돼요. 그 반야부 경전이 600권이. 그러면은 이제 그 반야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밑에 있는 10만 송반야, 대품반야, 2만 5천 송반야, 소품반야, 8천 송반야, 금강반야, 300송반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전을 요약을 해서 8만 대장경의 3분의 1이 된 거를 260자로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는 이게 상당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이 현장 스님 이런 분의 탁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하반야 바라 밀다심경 그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살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하반야 바라 밀다심경. 뜻을 교수님? 네. 예, 평소에 어떤 뜻으로 해석을 했는지. 그냥 반야는 저는 할 때 마하반야 할 때 요 반야에 저는 핵심을 그 포커스를 둬가지고 지혜 네. 네. 경이라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자 이제 일단은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경을 읽을 때 이 경이 무슨 뜻인가 딱 이 제목을 봐서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을
생각하면서 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을 독송하게 되면은 효과 1+1이 아니라 1 플러스 수십 배가 될 겁니다. 이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이라는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마하는 무슨 뜻? 마하는 크다. 반야는? 바라밀타는? 네. 그 바라밀타 하면은 완성 뜻이고 성취도 되고, 우리 파라미타 하잖아요. 파라미타. 그런 뜻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심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이 심은 마음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반야부경 600권을 260자로 축약한 핵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우리 거사님 한번 요약해 보실래요?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그러니까 대지혜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경.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딱 외울 때 대지혜를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경.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자, 마하반야 바라밀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보살님께서 반야 생각이 난다고 했잖아요. 반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면은 반야바라밀 하면 생각나는 게 지혜바라밀이다. 똑같다. 그럼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네, 자, 잘 보세요. 자, 그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상구보리 화하중생. 핵심 사상. 실천 방법으로 굿. 육바라밀 뭐 하시죠?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라밀이 가장 근본이 되거든요. 이 지혜바라밀이 마하반야 바라밀이고 마하반야 바라밀이 지혜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러면은 자, 저를 보세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은 지혜반야 바라밀. 그 5가지 바라밀도 이 지혜바라밀을 바탕으로 되기 때문에 곧 이 반야심경은 6바라밀을 실천하는 지침서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금강경에는 구체적으로 보시에 대한, 그 다음 지계, 그 다음 인욕, 그 다음 선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보시를 하더라도 뭐 했다는 상을 내지 말라. 인욕은 뭐 할절실체해도 그것도 움직임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반야바라밀에서는 뭐에 중점을 뒀다? 지혜에 중점을 뒀다. 지혜의 완성.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지혜를 이제 여기서 보살님이 가장 수준이 높을 것 같으니까 자꾸 보살님. 자, 지혜의 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모든 게 현상계가 다 아무것도 없는 공이다. 네. 그거를 이렇게 뺐을 때 딱 나타나는 게 지혜예요. 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지혜바라밀은 지혜를 완성시키는 바라밀이에요. 지혜의 완성이 100% 완성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견성 성불을 하잖아요. 견성을 했더라도 완전한 지혜는 체득되지 않아요. 견성이 됐더라도 그 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네. 결국은 자기 업장 무명이 없어지면서 지혜가 증장시킨다. 그리고 궁극에는 지혜 완성이 부처이다. 네, 그래서 이 지혜 바라밀은
완전히 부처가 되는 길. 그 과정이 아까 보살님이 얘기한 대로 공성의 체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성의 체득. 근데 이 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공에 막연히 이 생각을 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에 대한 개념을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하바냐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 예, 이제 제일 뒷면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시가 무엇을 이름하여 바냐라고 하는가? 바냐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니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생각이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고 항상 지혜에 머물면 이것이 바냐이니, 예. 바냐는 곧 지혜고 생각이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냐, 그것이 곧 지혜이다. 한 생각이 어리석음에 머물게 되면 바로 바냐 지혜는 단절이 되고 한 생각이 지혜에 머물면 즉시 바냐가 생각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냐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깨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바냐고 지혜이다. 근데 어리석음에 문드러 있으면은 그게 바냐 지혜가 단절이 되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 이해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미혹되어 바냐를 보지 못하고는 입으로만 바냐를 말하면서 마음속에 늘 어리석음에 머물면서 말로는 바냐를 수행하고 있다며 비어 공함을 설하지만 진실한 공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 바냐는 형상이 없음이니 지혜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냐지혜이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바냐지혜라는 것은 바냐가 곧 지혜고 지혜가 바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깨어있음, 이것이 바냐고 지혜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에 물들고 자기 탐진치에 물들면은 바냐지혜가 단절이 된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름하여 바람이리라 하는가? 이는 범어로서 저 언덕에 도달하였다 하는 말이다. 이를 뜻으로 해석하면 생멸을 떠났다는 것이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생기는데 이는 마치 물이 부딪혀서 물결이 이는 것과 같다니 이를 이쪽 언덕이라고 하며 경계에 집착을 버리게 되면 생멸이 없어지나니 이는 마치 물이 항상 통하여 흘러가는 것과 같으니 이를 저쪽 언덕이라고 하고 이를 일러 말하기를 바람이라고 한다. 자,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바냐는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럼 바람일은 뭐 성취, 완성이 뜻인데 이 바람일을 이 육조 스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탐진치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경계에서 쏙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람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해서 이제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여러분들이 이 바냐바라미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독송을 한다고 해서 바냐바라미를 실천이 되는 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냐바라미. 되겠습니까?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생각하니 당연히 생각할 때마다 망념이 되고 시비가 생기니 마음으로 행하여야 질신된 성품이 된다. 이렇게 법을 깨달아야 바냐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야 바냐행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즉 범부지만 다시 일념으로 수행하면 그 스스로 부처님과 같아진다. 다음 중요한 겁니다. 선지시가 범부가 곧 부처님이요 번뇌가 곧 보리이니 먼저 일어난 생각이 미혹하면 범부지만 그 이후 생겨난 생각이 깨달음이면 곧 부처님이다. 먼저 일어난 생각이 경계에 집착하였으면 번뇌지만 뒤에 일어난 생각이 경계를 떠났으면 곧 보리이다. 자, 저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당연히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절 인연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앞생각이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한번 돌려놓고 그것을 지혜롭고 깨닫고 그거를 누길 수 있으면 그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거고. 선지시가 마하바냐 바라밀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고 가장 최고의 법이며 마음이 경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경계에 이끌려 오고 감도 없음이니 알려주나니 삼세제불이 이로 인하여 나왔다. 마땅히 큰 지혜를 써서 오온과 번뇌 세상의 노고를 타파할지어다. 이렇게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하여 탐진치 삼독을 기장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자, 이 회능스님도 반야심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반야심경 말미에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렇게 나오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러한 또 삼세제불이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했다. 이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단락입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하나의 반화로 8만 4천의 지혜를 내게 하는 것이니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8만 4천의 노고가 있는데 이런 노고를 없애려면 항상 지혜를 나타나게 하여 자성을 떠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을 멈추고 업식으로 만들어진 기억과 집착이 사라지고 쉬지 않고 날뛰는 헛된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며 진해의 성품을 잘 사용하여 지혜로 밝게 비추어옴으로써 어떤 경계에도 취하고 버림이 없어지나니 이로써 즉 견성하고 붙여낸다. 자 보세요. 자,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8만 4천 번뇌가 일어나고 탐진치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이 공심선에서 얘기하잖아요. 주인공. 이 불성을 이게 부르게 되면 이 불성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라고 봐도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가 8만 4천 가지 번뇌가 지혜가 생겨나서 그 8만 4천 가지의 번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공을 대행큰 스님께서는 반야줄이라고도 했어요. 반야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주인공을 잡는 게 반야줄을 잡는 것이다. 그 반야줄을 잡으면은 그 반야에서 지혜가 나온다. 아시죠? 그것이 바로 반야고 지혜로서 이 탐진치를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법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서 이대로 실천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볼래요? 진여의 성품을 잘 사용하여 지혜로 밖에 비춰봄으로써 어떤 경계에도 취하고 버림이 없어지나니 이로써 견성하고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진여의 성품, 그 다음 뭐 반야, 그 다음에 뭐 지혜, 그 다음 우리 공심선에서 말하는 주인공, 한마음 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 주인공 하면서 요거를 지혜로서 이제 밝게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좀 스트레스가 받는다면은 주인공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벌써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항상 이 공심선언에 서면은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세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제3자로가 돼서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경계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견성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 실천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럼 육조 스님이 강조하시는 반야바라밀 한번 보살님 정리해 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깨어있으면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예, 자,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자,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의 불성, 주인공을 진실히 믿으면은 어떤 경계가 일어날 때 그 주인공을 반야줄을 딱 잡으면은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서 모든 사물을 바르게 비추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의 육조 스님의 핵심 사상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자, 봐요. 이제 이래도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이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거를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반야심경 그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 대승불교 밑에 보면 그 뜻은 봤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열반에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은 일반적으로 심장으로 번역되는데 이 경전에 크고 밝은 반야의 여러 경전의 정수를 뽑아내 응축한 것이라는 뜻. 아까 이 심에 대한 해석.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의 내용은 그 반야심경의 내용이 260자 그리고 제목이 10글자에서 270자로 됐다는 거고, 그 다음 반야심경의 전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야심경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다른 모든 경전들은 서론하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시야문, 일시제부사의 금강경에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신수봉행 뭐 제일 마지막에 찬탄하고 신수봉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서론하고 이게 결론인데 이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장력은 서론하고 결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반야심경 그 핵심 응축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서론하고 이제 결론을 빼버렸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관자재보살하고 사리자 보살이거든요. 사리자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자인데, 다른 경전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관자재보살이 되는데, 이 이유는 그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에 그 광본이라는 그 다른 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부처님이 이 선정에 이게 서론에 딱 선정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관자재보살이 이 부처님은 증명이 법사되고 이 관자재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반야바라밀, 반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혜 반야바라밀이라도 생각하는데 왜 관자재보살인가? 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은 우리가 뭐를 상징해요? 지혜. 네. 네.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왜 그러면은 또 이제 사리자, 네. 지혜제일 사리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광본에는 서론하고 결론까지 다 있는데 이 현장력에는 그냥 본론만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내용은 이제 그 사리자가 이제 조견오웅 개공해서 도일체고에 건넸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인식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한입이 서신이, 무색생명미촉법, 무한계내지 그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사제, 고진멸도라든가 그 다음 오온, 색수상행식, 그 다음 18경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입이 서신이, 색생량미촉법, 그 다음 안식 내지 뭐 이제 의식, 이제 그런 것까지 다를 이렇게 그 부정,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내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기영 박사라는 불교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마하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밑에 이 경전에서 갈파한 반야바라밀다나 공은 개개인의 참된 마음이다. 예. 여기서 이 마음, 참된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불성 주인공이 됩니다. 아셨죠? 걸림없는 마음, 공포가 없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영원히 맞고 마르지 않는 샘들과 같은 마음이며 부정을 겪어 그것을 넘어서 대긍정의 마음이다. 여기서 평화, 통일과 자유와 해탈이 모두 유래됨을 이 경전을 통해 자각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육바라밀, 우리 아까 얘기한 지혜의 바라밀, 이 반야바라밀이 근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 이 대승불교의 실천 사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바라밀부터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 없이 베풀면서도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림으로써 자신의 탐심을 끄고 집착을 떠나며 타인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윤례적 실천이다. 금강경에서는 보시의 구성 요소인 베푸는 자, 받는 자, 그리고 베푸는 내용이 되는 것 세 가지가 모두 공한 것이라고 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요, 바라밀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라밀의 뜻이 성취, 완성. 또 하나는 이 육바라밀의 비유해 볼 때는 함이 없이 하는 것. 내가 보시를 했더라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 내가 계율을 지켰다 하더라도 지켰다는 생각마저 없는 것. 인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라밀의 뜻은 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는 일반적으로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등의 3시로 나누어진다. 제보시란 자신이 소유한 물질적인 것을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이고, 법보시는 모든 중생들의 열반에 불법을 설하여 성근을 증장시키는 것이며, 무예시는 스스로 계를 지키며 남을 해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두려움에서 구하여 제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이 바라밀다신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구해서 다른 사람 앞에 줬다. 이거는 무슨 보실까요? 네, 법보시, 법에 대한 것을 나눠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을 볼게요. 타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박해와 고통을 잘 참고 나아가 그것을 받아들여 원한과 노움을 없애고 제법을 밝게 관찰하여 마음이 안주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인욕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죠. 복인, 유순인, 무생인, 정밀인이 있는데, 자, 금강경에 그 14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가리왕이 그 부처의 전생 이 사지를 다 잘라요. 근데 이 부처님 그 보살이 원한을 갖지 않아요. 네. 또 아픔을 느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인욕바라밀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욕바라밀이 되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참는가 한번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죠. 이제 그런 만큼 그 부처님은 전생에 그렇게 수행을 했다는 뜻도 되는 거죠. 자, 지게바라밀 한번 볼게요. 제가와 출가, 대승과 소승 모든 계와 유를 잘 지켜 악업을 멸하고 몸과 마음의 청정함을 얻는 것을 말한다. 자, 마하반야 바라밀경에서는 스스로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도를 행하며 또한 남들이 십선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게바라밀이다. 자, 이
이 선에서는 요 저기 육조 해능 스님도 이제 그 육조 단경의 심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불안하지 않고 마음에 어그러지지 않는 것, 그걸 양심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 양심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계율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지게바라밀도 자기가 계율을 지킨다, 그런 것에서 이제 함이 없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다음 정진바라밀 한번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선정과 바라밀을 함께 신천하여 마음을 선법을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제 정은 수밀무집한 뜻을 순일무잡을 뜻하고 진은 용맹무태를 의미한다. 정진은 사정진과 이정진으로 나누는데 사정진이라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일을 자신의 세운 서원에 따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성취하는 것이고, 이정진은 악업을 멀리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 자신과 중생을 위해 선업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정진바라밀이 있다는 것. 그 다음 5번에 선정바라밀.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진리를 사유하는 수행이다. 불교에서는 세계를 6개, 지금 이 세계는 무슨 세계? 색계, 무색계, 3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계층적으로 배열을 하는데 각 단계에 따라 사선, 팔정 등의 선정이 있으며 반야사상 계통의 경전에서는 108산매의 수행을 설하고 있다. 우리 이 대승경전에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뭐 해인산매, 순응암 산매, 여러 가지 산매가 있는데 이것들은 아주 그 대승의 산매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혜바라밀은 이제 그 아까 그 육조 해능 스님의 반야바라밀을 상상하면서 이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체법의 자성은 공함을 깨달아 진여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의 완성을 말한다. 자, 일체법은 자성이 공함을. 여기에서 이 실체, 이거 저도 이제 좀 헷갈렸었는데, 이 자성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자성하고 소승이나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자성이 틀리거든요. 여기서 이 자성은 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이 이 실체가 없다는 것, 공함을 깨달아 진여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탐진치도 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탐진치에 얽매여가지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이 일체법이 이 탐하는 마음도 실체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뭐가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지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공함을 깨닫는 게 진여실상을. 그래서 이게 공하구나. 이제 그것이 지혜의 완성을 하는 거예요. 지혜바라밀. 일체법이 다 일체 모든 경계들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응? 그렇죠. 공하다. 연기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공심선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라. 탐진치가 일어나오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자성에서 일어난다고 바로 봐라. 그것이 이제 지혜의 완성이에요. 반야바라밀 실천이고. 자,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로 표현되며 앞에 5바라밀의 수행이 바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모든 분별지를 떠난 궁극적인 지혜의 힘으로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 자의 생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은 얻는 바가 없다. 무소득. 반야바라밀이란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임시로 붙여진 가명이라고도 한다. 소품 반야경에서는 모든 법은 무변이니 끝이 없으니
전제도 얻을 수 없고 중제도 얻을 수 없고 후제도 얻을 수 없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바라밀을 실천해 나가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차이점 아세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라는 거, 이제 보시바라밀은 아까 봤는데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도 없는 것, 함이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이 우주와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도 그게 남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기 자신처럼 보여서 그렇게 보시를 해서 내가 함이 없이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근데 이 보시는 어때요? 보시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시를 하면 누가 착한 일을, 보시를 하면 누가 좀 봐주지 않는가, 인정해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이건 아직 중생적인 마음이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대가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바라는 거. 이게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보시도 누가 하는 것이다? 내 주인공 불성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함이 없이 한다. 자꾸 그 반야 주인공에다가 놔버려서 그렇게 보시도 하고, 인욕도 하고, 수행도 하고, 정진도 하고, 예, 지혜도 그렇게 쌓아가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야바라밀은 내 안에 불성, 이렇게 얘기해도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반야바라밀의 수행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반야바라밀다심경 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반야바라밀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의 그 뜻, 그리고 육조 스님이 강조하는 반야바라밀의 의미. 자, 그거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반야바라밀이 무엇이고, 이 반야바라밀은 곧 지혜바라밀이고, 지혜바라밀은 육바라밀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바라밀다심경을 수행하는 것이 곧 대표적인 것이 지혜바라밀인데, 결국에는 육바라밀을 실행하는 것이 이 바라밀다심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좀 정리가 안 되더라도 이걸 사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기 자성 앞에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하나씩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 그 반야바라밀의 뜻, 그 다음에 이 반야경의 반야심경이 반야경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고, 이제 반야심경의 등장인물, 전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수행은 되풀이입니다. 되풀이. 이제 다반사처럼 밥 먹으면 또 먹듯이 우리가 이 수행도 한 거를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실천 나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반야바라밀이 마음에 탁 이렇게 와닿아 있고 뭉클하고 거기서 눈물도 나고 한번 그 반야바라밀, 이 자성을 진짜 한번 보고 싶어 할 때가 그렇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강의를 힘든 와중에서도 이렇게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좀 공지사항이요? 공지사항은 이제 백종 기도가 있는데, 이제,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십바라밀. 그 지혜바라밀을 완성을 하면은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편바라밀, 원력바라밀, 원바라밀, 그 다음 역바라밀, 지바라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 방편.
모든 것이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 백중 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방편이고 부처님 오신 날도 방편이고 동지, 뭐 일요법회, 초하루 이게 방편인데 무슨 방편?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육바라밀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 때 우리가 이제 그 조상들을 이제 백종의 의미는 다 아시죠. 그 백종 때 부처님의 그런 위실력을 빌어서 그런 그 조상님들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그 조상님들도 또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님들께 정성껏 마음을 내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밝아지면서 조상이 밝아지고 또한 사손이 밝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에 7월 16일을 입제해서 이제 일제부터 다음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일제부터 7제까지 해서 9월 2일 날 회양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집중 수련입니다. 이번에 홍천에서 제 1회 공심선언 집중 수련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집중 수행을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0년 동안 이제 국내에서 선방을 다녔고 그 다음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어떻게 이 현 시대에 맞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번 1회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집중 수련이 아주 큰 불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그러는 것도 불사지만은 이 자기 마음을 닦아 나가서 자기를 개발시키고 견성시키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참석을 해 주시고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 대작불사가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같이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